자, 오늘 말씀 우리 잠깐 들여다볼게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아멘. 보증과 관련된 지혜의 말씀을 주는데,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을 뭐를 빌려주고 할 때 보증을 서주는데, 이 옷을 담보로 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 보증이 뭐로 돼요? 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하는데, 이 옷을 보증에 담보물로 잡을 때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취하라. 이 얘기는 보증을 서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보증에 대해서요, 보증에 대해서 쓰지 말아라, 뭐 서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보증에 대한 얘기라고 담보물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특히 성도들 사이에 돈 거래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주님으로 맺어진 관계인 줄로 믿어요. 근데 돈이 요물이에요. 돈이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돈이 끼는 순간 관계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와 성도 사이에 돈이 끼잖아요. 그럼 시험 듭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헌금 얘기만 하면 돈 강조한다고 얘기하고 그러죠. 이게 돈이 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낀 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끼면 관계가 건강해지질 않아요. 참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예요? 줄지언정.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 거래하지 마시고, 급하니까 빨리빨리 이런 것들도 하지 마세요. 참 관계가 애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예수 중심 관계가 되질 못하고, 돈이 끼어드니까 돈 관계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간에도 보증 섰다가 형제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증 섰다가 부모 자녀가 관계가 깨지는데, 혈연 관계도 깨져요. 돈이 끼니까. 돈이 끼니까 혈연 관계도 깨지더라니까요. 부부 관계도요, 돈이 끼면 깨져요. 하물며 부모 자식도 돈 끼면 관계가 깨지는데, 믿음의 관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들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단순히 빵 얘기, 떡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이고 취한 것들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건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음식물을 먹어서 도둑질한 음식이잖아요. 그게 당장은 입에 맛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속이고 부하게 된 사람들,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당장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은 땀 흘림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건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수고해야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지고 저절로 굴러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또 말씀을 드려요.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하지 마세요.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하지 마세요. 투기는 그건 속이는 짓인 겁니다.
아니 필요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예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캄보디아 사태 벌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왜 인제 언론에 나오고 난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뒷북치는 게. 이미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겁니다. 그 몇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발 캄보디아 돈 많이 준다고 오지 말라고. 이게 오늘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쟁력이요, 경제력이 10배 차이나요. 10배.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캄보디아에서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는 1억 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억. 그러면 한 달에 1억을 버는 벌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3%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직종이나 직업이나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업장들도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부자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게 캄보디아로 가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일이요. 근데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실생활, 생활 이 경제 수준이 10배 차이 난다니까요. 캄보디아에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1억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는 얘기예요. 1억을 벌 수 있는,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1억을 벌 수 있는 게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들도 어려운데 무슨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우리나라 1억이라니까 체감이요. 그걸 어떻게 벌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나 사기치기나 강도짓하거나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벌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발로 오지 말라고, 돈 벌러 캄보디아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오는 거예요. 벌써 감이 딱 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를. 사기치지 않고 남의 걸 빼앗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땀 흘릴 때 좋은 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좋은 것들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 다 뭐예요?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옛말이 있잖아요. 쉽게 벌면 쉽게 나간다고. 그러니까요 쉽게 벌 수 있는 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읽어봐요. 18절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건가 갖고 쌈박질하고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라 삶의 전쟁을 시작해라 이런 거예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뭐예요?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방법과 결론이 났으면 지략을 베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 드디어 싸워라. 그러니까 쌈박질부터 하지 말고 지략을 모으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의논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뒤에 실천하고 실행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감이 좋아서 하는 건 도박밖에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감 좋다고 그러지. 그죠? 저도 감 좋아요. 홍시도 좋아하고 우러낸 감도 좋아하고 단감도 좋아하고. 근데 그런 감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라니까. 오늘 감 좋아, 한 방 터질 것 같아. 제일 감이 좋대. 맨날 오늘 아주 그냥 손끝이 좋아 막.
그럼 뭐해? 다 떼이지. 도박하면 무조건 떼이게 되어 있어요. 그건 확률이요, 확률. 그래서 한 번은 딸지 몰라도 그거 갖고 계속 가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 도박해서 돈을 딴다면 어떤 미친놈이 카지노를 만들겠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당연히 잃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 이거는요 무조건 떼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산수를 잘 수학을 잘해서 이미 계산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그러니까 떼이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네 감 믿고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호소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서로 의논하고 가장 좋은 방법과 계획을 찾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전쟁에 뛰어들어라. 그리고 나서 달려들어라. 이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략을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해도 될똥말똥인데 감 믿고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번은 통해도 두 번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뭐예요? 한두 번으로 결정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이요, 한 방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 방으로 망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구감내기 성도들은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모든 지략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어디에요?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이 산업이라는 게 뭘까? 이게 유산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얘기해 주시잖아요. 탕자가 속히 받은 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업을 받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뭐해요? 유산 달라고. 그리고 유산 나눠주니까 그거 팔아버리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 쫄딱 망한 얘기가 탕자의 비유 얘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게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속히 물려받은 그 산업. 특히나 이 당시는 농경 시대였으니까 땅을 유업으로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라는 건 왜 유업이 되느냐?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뭐예요? 분배해 주신 약속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것이 뭐예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앞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들은,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이라.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가 무너졌으니까. 결국 세상을 창조할 때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 주님이 빛을 터뜨리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그 질서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가 진리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공허로 빠져버리는 거고, 그리고 허공을 향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무질서함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단순히 어미나 아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진리가, 그 질서가, 말씀이 뭐하면 무너지면 네가 아무리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았다고 자랑질을 해도 결국은 복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게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어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왜 이게 복이 되지 않냐면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또 네가 갚으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감사로 한 날을 시작하고 또 이 11월 달을 감사로 채워가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이 뭐를 받아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영은 의논하면 누가 의논해?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지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거를 갖게 나누고 함께 서로 공유하고 간증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러면서 그 삶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그건 영적 전쟁이 되는 거고 그 끝은 이김이 되고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3절 읽어봐요. 23절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당장은 속여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뽀록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쌓이면 뽀록나게 되어 있다니까. 도둑질하는 놈이요 오늘 안 들켰다고 내일도 안 들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오늘 성공하고 내일 성공했다고 자기 이겼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결국은 어디 가요? 감옥에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정직한 믿음으로 오늘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인생이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가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거룩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 승리하고 11월 달을 감사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